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그 가사는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뭐라 그랬어요? 전하자 그랬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자. 너무 좋은 가사고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전하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찬양했는데, 찬양대 마음에도 그런 마음입니까? 성가대 마음에도. 무슨 말이냐 하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볼 수 있다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갑고 그리고 막 다정하게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저 사람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자, 그런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또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1장 내용에 보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느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드온에 있는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 큰 제사, 아주 기념될 만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 당시에 기브온 산당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임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예루살렘에 안치해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은 기브온 산당, 산당이라는 것은 조금 언덕진데 이런 데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곳인데, 그 산당에 하나님의 회막을 두고 그 앞에 이제 제단을 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지도자들, 높은 관리자들을 다 함께 동행하여 기브온, 산당이 있는 그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큰 제사, 내가 지금 큰 제사라 그러는데 뒤에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말하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기브온 산당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1장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큰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원하는 거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굉장한 기회를 잡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빨리 말해. 뭐든지 다 들어줄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솔로몬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 9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한테 뭘 구하느냐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9절과 10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한 거예요. 그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는 그 구함을 듣고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전에도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안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제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쁘게 해주는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이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의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 구함을 듣고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에 들었다. 네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은 솔로몬이 구한 것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솔로몬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읽었어요. 읽었지만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금방 솔로몬이 이런 것을 구하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구나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아셨다.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신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첫째는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랬을 때에 제일 처음에 말한 게 뭐냐?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고백부터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8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다윗의 뒤를 이어 내가 왕이 된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 하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고 지금 상황 그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내가 잘나가지고 왕이 되었어. 내가 형들과 싸워가지고 왕이 되었고 아버지 다윗이 볼 때 제일 똑똑한 사람이 나니까 내가 왕이 됐지. 자기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역대하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왕의 자리도 견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다스리는 나라도 창대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해 주셔서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창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 견고하게 앉아 있는 것도,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창대하게 되는 것도, 그리고 내 아버지가 왕이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솔로몬의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와 우리가 행동하는 바, 이것 외에도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지만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나타나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진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감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루 온종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잠자리에 평안이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이런 먹을 것을 주시고 내게 이런 입을 것을 주시고 내게 이런 따뜻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 내가 처하는 이 환경, 내가 대하는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솔로몬처럼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눈 시야에 들어오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게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솔로몬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9절 말씀에 이제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원하는 것 말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바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될 텐데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솔로몬은 항상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항상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하는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원 말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은 잊지 않고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 아들을 통하여 너의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 소원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늘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강력한 약속이 이거예요. 뭡니까?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밝게 듣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실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받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아무도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다른 말씀들도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고 또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고 이 말씀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니까 내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말이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구나. 솔로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적어도 하나 이상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다 그런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셔요.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의 성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약속의 성취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뻗어나가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약속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실망하실 줄도 몰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없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열심을 내고 엉뚱한 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실 줄도 모른다는 거죠.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솔로몬과 같은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신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9절 뒤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을 주셨는데 이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재판해야 되는데 나는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하고 이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 구하는 구함을 듣고 솔로몬이 교만하지 않구나. 솔로몬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아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막 내치고 가까이 오지마 하고 막 내밀치는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또한 내가 이런 왕의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구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저는 몇십 년 전에 봤던 그림인데 잊지 않아요. 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쭉 흐르는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나 해설이 물은 위에서부터 계속 밑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막히면 기다렸다가 옆으로 그리고 계속 낮은 대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고 낮은 곳으로 흐른 이 물을 하나님은 수증기가 되게 하사 구름으로 높여주신다. 이런 밑에 설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낮은 상태에서 천하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재능, 경험, 그리고 지식, 나의 지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솔로몬처럼 왕이지만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아주 팍 이렇게 고개 들고 하나님 이렇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추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예배하는 우리의 참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겸손한 마음을 아셨어요. 야, 네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그러니 내가 네가 구한 것 외에 재물과 부와 영광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을 아셨는데, 그의 어떤 마음을 아셨느냐?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아니하고 오직. 아니하고는 그 앞에 있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준다면 우리도 이거 구할 수 있죠. 하나님 내게 부를 주십시오. 재물을 주십시오. 영광을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의 생명을 멸해 주십시오. 보통 이런 거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11절 중간 오직 요거 하나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솔로몬 너의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직책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 이 직책,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이끌 수 있을까? 이게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소원을 구하라고 할 때 잘 됐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사명,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리고 재판하라 그랬는데 나 잘할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지식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딱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아, 너의 마음은 내가 맡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잘 그 사명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으로 꽉 차 있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딱 알아봐 주신 거예요. 딱 알아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게 버거운 일이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걱정과 염려와 또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불타는 열심이 있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시자. 하나님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 지식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솔로몬의 이 구함을 보고 하나님은 딱 아신 거예요. 야, 너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충만하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구나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12절.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지혜와 지식은 그가 구한 거예요. 그리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 외에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열심을 품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내 자신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실 때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몰랐으면 좋겠다. 감추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은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좋을 마음. 이거는 막 드러내고 싶고 다른 마음들은 감추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감추고 싶다고 내 마음을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실 때에 네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구나. 네가 목사인데 목회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었구나. 책망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가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았는데 네가 맡은 직분에 관하여 마음 두지 않고 그 직분을 어떻게 충실하게 잘 감당할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킨다는 말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들키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리고 내가 처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잊지 않고 이 마음 속에 가득 담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또 한가득 품고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잘난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믿음 주시고 이런 은사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감당함에 필요한 것들을 믿음으로 솔로몬처럼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딱 보실 때 네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이제 알았다, 내가 너의 마음에 합한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지혜와 지식 선택하실 거예요? 부와 재물, 영광 선택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부와 재물과 영광을 구하면, 그것을 선택하면 그것을 얻을 줄도 몰라요. 그러나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것은 못 얻어요. 그 앞에 것,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주시고 뒤에 것은 덤으로 주시는, 은혜로 또 주신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왕의 자리가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죠? 자, 1,000번제를 드릴 때에 1,000번제 드리러 나가는 솔로몬이, 하나님 나 이런 소망이 있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내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 1,000번제를 드리나이다. 이게 아니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감사해서 나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욕심을 부릴 때 이렇게 어떤 것들을 목적하고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그 번창하게 되기를 원해서 내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솔로몬처럼 1,000번제의 예배, 1,000번제의 제물, 정성껏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너 소원 말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 내게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하여 일천번제를 드리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야 될지를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와 이 제사와 또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